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깨어짐은 우리 자아의 부서짐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한 옛사람의 포기인 거예요. 옛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덧입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옛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깨어짐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던 것들, 자기가 누렸던 것을 사랑했던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했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이런 비움과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참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데 이러한 갈망은요, 필연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애씀과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바로 자기 깨어짐의 그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자기의 깨어짐을 거룩한 삶의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인 거예요. 깨어짐이 우리 삶에 가지고 오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깨어짐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갈아엎어야 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입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 가운데 길가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흙이 딱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씨가 그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곧 새가 와서 그 씨를 집어먹어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지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마음, 그릇된 욕심, 이런 반항의 흙덩어리를 산산이 부수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부드러운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마음밭 가운데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거죠. 우리 인간의 고집은요, 참 대단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죠.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도 먼저는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해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니느웨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사흘을 걸어야 다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언덕에 올라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고 했으니 정말 망하게 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작업하시는데도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좀처럼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어떠한 반항도 분노도 고집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가르침에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새로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니느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지만 그들마저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 아수르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니느웨도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따릅니까? 니느웨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 어떤 내 변명, 내 어떤 그런 궁색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너희를 얼마나 위하시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나의 생각이 앞서니까 저들은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잘못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깨어짐인 것. 사람이 힘들어하고 상처로 얼룩지는 건요, 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춰 가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내 생각에 맞춰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생각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죠.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참 많은 부분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많은 생각이 일치되게 됐다고도 여겨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가끔 저희 부모님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벌써 4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도 잘 맞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부딪힐 때가, 갈등할 때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됨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바람, 저마다의 요구,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양해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돼서 잘 이렇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맞물려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조금 삐걱하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런 갈등을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타일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을 대할 때도, 내 아내를 대할 때도,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게 허락된 그런 이웃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다. 왜 섬깁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펄쩍 뜹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할 때는요, 우리는 더 섬김의 자세,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갑니다. 그때의 사울에게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가득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강력한 빛처럼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부어졌을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욕심이 깨어지고, 그때부터는요, 핍박받아도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찬양하며, 감옥에 갇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제 보는 세계가 달라졌으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 자의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을 보게 되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깨어짐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겁니다. 깨어진 인격은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도 자기 생각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기 주장도 내려놓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가 내게 좀 딴지를 걸어도, 누군가가 내게 노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노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불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자기를 믿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 잘남으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노 하면은 기분 나빠야죠. 자존심 상해야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를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삶이 됐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됐으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실 거고 힘을 베푸실 거고 은혜를 베푸실 건데, 내가 좀 못나면 어떻고,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귀한 게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아무리 하찮은 그릇이어도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귀한 게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이상하고 잘못되고 틀린 거고 더러운 것이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100번 잘해도요, 한 번 무너지면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런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통곡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인 거죠.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넘치게 예수님 그거 모릅니까?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건데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깨어진 그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는요 그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 또 자기 자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도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째 물으니까 그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떠올랐을까요? 그것이 떠오르면서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며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되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를 세우시며 그를 높이시며 다시금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베드로는 여기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쓰임받는 계기와 쓰임받는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 확신이 깨지고 자기 의지가 무너지고 자기 스타일이 내려놓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 번의 깨어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거친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 작업인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훈련에 날마다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에 이끌려가는 거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깨어짐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정 은혜가 가득한 세상을 누리며 맛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시는 어제 말씀과 이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희망의 스토리, 사마리아 여인,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다 끝난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처럼 여겨지고 보여지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붙들림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온 것도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우리 잡으러 온 건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왜 자기를 보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죠. 모든 깨어짐에는요, 보내시는 아나니아의 생각이 깨지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고요,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자아와 생각과 이런 것들도 깨어지길 바라시는 거고요, 이런 깨어짐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깨어지는 은혜는 새로운 사명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스타일에 내 스타일을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깨져야 시작될 수 있는 것, 내가 깨져야 출발될 수 있는 것. 우리는 때론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에 맞춰주세요, 내 처지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런 기도가 틀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아픔을 위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 문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내 어려움이 나아지는 방법일까? 이런 의구심과 이런 물음표가 우리에게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죠. 하나님의 스타일에 나를 맞춰야죠. 내 스타일에 하나님의 스타일을 맞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어가실 그 진정한 희망의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나니아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세계로 확장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해지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나니아 한 사람이 순종했더니 새로운 구원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때는 아나니아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낳게 된 거죠. 이처럼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낙심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그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뭡니까? 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소유라고, 내가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주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셔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푸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충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깨어짐의 그 과정, 깨어짐의 순간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이것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이제 내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